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모습은 둘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가 아니라 둘이 이제 연합되어진 모습 속에서 하나, 그냥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한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서의 하나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하나가 오게 되어지면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없어질 존재가 누굽니까? 힘이 없는 게 없어지는 거죠. 시한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는 없어질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루심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걸 임마누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나라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들의 육체가 있는 그 육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육체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함께 해주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재성의 모습을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존재성을 눈으로 볼 수는 없었어요. 눈으로 볼 수는 없었으나 분명히 자신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므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그 하나님으로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없었어도 그들 삶 속에 늘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을 뭐 다른 표현으로 알아들을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 모습에 있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지요. 그 보내주신 그 예수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습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던 거지. 그리고 나서 그 보이는 그 예수 또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 했던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는 없어져요. 그 없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그 임마누엘을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보혜사 진리의 그 성령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으로 계속 말씀하셨다가 비로소 보이지 않는 보혜사 진리라는 그 성령, 그 성령이 비로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이게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 모습으로 단락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진보적인 것이 없어요.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이 성경이 거기까지만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 모습에 대한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루심의 거기까지만 말씀해 놓은 것이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외의 것을 자꾸 알려고 발부둥 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거 이외의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도 그게 궁금해지고 궁금한 모습 속에서
이게 뭘까 저게 뭘까라는 모습으로 자꾸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그 귀 기울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아니한 그 모습에서는 멈춰라. 더 이상 가려고 하지 말라. 그 모습이 이들이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서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습이 그것까지예요. 우리 믿음의 결국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넣어주시는 거기까지. 이게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혼, 그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숨,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넣어주시는 그것, 이게 푸르마, 그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한적인 모습 속에서밖에 알 수 없고 유한적인 모습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 믿음의 결국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결말을 지어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했던 모든 것들의 결말이 그 하나님이 그걸 딱 넣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쉽잖아. 이거밖에 없다는, 믿음의 결국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수만 가지였잖아요. 교회를 가는 사람과 또 성당을 가는 사람과 또 각자의 종교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곳을 향해서 발버둥치고 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거기서 말하는 그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든 성당이든 뭐 이러한 그 모든 종교의 모습에서든 그걸 위해서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결국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모든 것들의 결국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그 말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생활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수고하고 애썼던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얻을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저거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 뭔가를 향해서 발버둥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는데 이 베드로 그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그 말은 믿음의 결국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 얼마나 정말 멘붕에 빠지는 그 모습이겠습니까? 권사님, 하나님께 뭐 받으시고 싶어요? 응?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의 결과물로 우리는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나무에서는 뭘 따죠? 감나무에서는 그 익은 연실을 따잖아요. 오직 감나무에서는 그 감의 그 연시만 존재하고 그걸 따르기 위해서 감나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것을 모르는 모습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 과일을 따려고 그 감나무를 향해서 다른질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감나무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감나무에서는 이 감밖에 없네? 이게 결과예요. 믿음의 결국이 이거다 라는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의 결국이 뭐다? 그 영혼, 그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라는 그 표현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그 표현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뭐 영혼육이라는 그러한 그 분리시켜서 영혼과 영과 혼이 혼합된 걸 영혼이라고
육과 혼이 되는 것을 이렇게 우리 그 분리시켜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결국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그 숨,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코에 입김을 푹 불어넣으신 그 숨, 그 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말을 알게 해주시는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알게 되니까 뭐 이거였네. 너무나 단순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 황당한 그 모습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의 영광을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질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에 거기에 나타난 결과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이나 또한 성경 그 연구가들이 구약을 연구하고 또 신약을 연구하고 수없이 연구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냈는데 찾아낸 결과물이 뭐냐? 예수가 이루고 있는 그 이름의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 두꺼운 성경을 시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뭐 성경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 언어들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총망라해서 연구했는데 연구한 결과가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행하신 그 이름,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혜사 진리의 그 성령, 믿음의 결국이 요거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구원이네, 이게 생명이네, 이게 진리네, 이런 모습으로 무릎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씌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다. 그 좋은 것이 진리의 그 성령이다. 하나님의 그 숨이다. 하나님의 그 숨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 이제 믿음의 모든 것들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 이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심의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완성이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알지 못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가고 있었고 해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모습처럼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고 있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지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헛된 행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헛된 행실이 그 당시의 그 모습 속에서는 전혀 아니었던 거지요. 그 당시의 모습에는 거룩한 행실이었던 거지.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행실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들 각자가 지금 해가고 있는 지금의 상태의 모습이 가장 거룩한 자신들의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모습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쑥 들어오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내가 행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슨 행실로 보이는 거예요? 헛된 행실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절대로 그것이 헛된 행실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내가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 행함으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의 결국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값을 치르는 그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 자체를 내가 따르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따르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내 육체 속에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듣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듣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그 보배로운 그 흠없는 그 예수의 피로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창세 전부터 말씀이 전해지기 전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이 창세 전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이 없기 전에라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씨가 뿌려지기 전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더 큽니다. 알잖아요. 씨가 뿌려지기 전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바로 잉태되기 전의 모습을 창세 전이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애를 낳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잉태되기 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잉태가 되어진다는 것은 씨가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씨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 이루어 놓았다고 해도 그게 맞겠지요. 그래서 20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게 이제 오늘의 제목인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낳게 되어진 것,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어진 나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썩어질 어떠한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은 영원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말이 영접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이 성경 속에, 이 말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영원한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모든 것들은 떨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안 없어질 것이 없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죠. 영원하신 분의 말은 영원한 거라고요. 영원한 분이 말한 그 말이 영원하지 아니하다면 그 말을 한 그 존재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치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루살이가 말하는 그 말은 하루살이의 생명을 갖고 보장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또 10년밖에 살 수 없는 그 동물이 말하는 그 모습은 10년밖에 보증하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라면 100년의 그 모습으로 100년을 보증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원하신 자가 말한 그 말만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쑥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니까, 알게 해 주시니까 그 알게 된 그 말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전한 말이 같은 말입니다.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씀,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알게 해주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그 성령이 내게 오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모습처럼 영혼의 구원함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복음이 곧 이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것 쫓아다닐 이유도 없고 오직 그 말씀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영원으로 간 거예요. 지금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이 육신이 있다고 해서 영원으로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영원으로 간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은 시한부적인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꽃이 마른다라는 그 모습처럼 이 육체는 벗어버리는 겁니다. 영원함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는 그 모습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이 육체 안에 가두어 두셨던 거예요. 나를. 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릇이 깨졌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존재하는 내가 어떤 말을 가졌느냐에 따라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사는 그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에 그 모습이 달려있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나겟네오라는 것은 위로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 이걸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땅에서 난 자들이잖아요. 응? 이 땅에서 난 자, 이 육신 속에 내가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 그 영원한 말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한적인 육신의 몸에 갇혀있던 내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몸 안으로 이끌림 받은 내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받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그 시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시각의 모습으로 모든 말씀들이 들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열심으로 뭔가 이루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의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복된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